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확실한 증언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다른 말로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의 본분은 주님을 잘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언들을 상고해서 우리 믿음이 보다 굳건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은 소위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좋은 이미지를 부각해서 성공의 기회를 잡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실제로 내게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다 별것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이 결국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외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반드시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면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중요하고도 확실한 증거들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시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왕자를 차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심으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기 3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목적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려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밝히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증거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증거하면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다른 확실한 증언들을 열거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그랬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을 공관복음에서 공히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음성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증거하시는 것이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33절 이하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심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렇게까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은 낮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대.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경우들처럼 예수님은 누구의 추천서나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탁월한 가치를 스스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요한의 증거를 말씀하시면 사람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증거는 저들에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빛 자체는 아니지만 빛 대신 그리스도께 종속되어 있는 일종의 빛에서 파송된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빛을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한때 세례 요한을 많이 추종하고 그를 따르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결국 그를 옥에 가두고 나중에 헤롯 왕이 그를 참수해서 죽이는 이것이 변덕 많은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6절에서 보면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 사람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신 생애와 사역의 전 과정과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모든 사역들이 거룩하시고 신적인 권능과 순결과 은혜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사역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사 이루게 하신 것들입니다. 앞서서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 한마디로 그 고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누구 어떤 환자가 있는데 너 건강해져? 이러다 건강해집니까? 너 병에서 자유해?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38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고생하던 사람을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갖가지 기적적인 역사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구원주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역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기 37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 무지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관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 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보니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39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 시작.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자신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지식이나 도덕적인 규범을 찾거나 내 많은 지식을 자랑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실제로 구주 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필수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오지 않으면 죄인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시기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복음적인 흠이었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또 지적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몰라보고 무참하게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베풀면 딱 고지듣고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을 굳게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또 퍼서 날라요.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증거자로 누구를 제시하고 있냐면 바로 모세를 여기서 거명하고 계십니다. 45절에 보니까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하면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모세 율법은 사람들을 고소합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알려주고 죄를 선고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로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인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모세가 바로 그들을 고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기대하고 모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구원을 받는다?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모세오경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들의 이야기로 수두룩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놋뱀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세도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상고한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베푸신 기적적인 역사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구약 성경이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고 모세오경을 쓴 모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증언을 한 사실, 이보다 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확실한 가르침을 주셨지만 불쌍한 자들은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부터 영육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장차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신 그 주님 앞에 장차 우리가 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 역할을 해주실 주님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에게서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과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이 확실한 증언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도 항상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이 말씀에 붙잡혀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도처에서 흥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언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쳐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